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잠깐만 마이크 조절하겠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선을 위한 삶, 그리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 등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신자들의 다른 삶, 구별된 그 삶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전 삶과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구별된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부분을 1장에서 이미 언급했었습니다. 우리 1장,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의 뜻이 뭐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거룩은 여러분 구별,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거죠. 세속과 구별되는 것, 세속과 분리되는 것. 그 베드로는 여러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이 택하셨던 선민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서 주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이 지금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먼저 베드로는 거룩한 삶,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제시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죠. 고난 중에도 사랑하셨고 용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구별되는 모습이죠. 내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대를 짓밟고 이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마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지만 진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였죠. 사람들은 무지한 예수님을 죽였지만 주님은 그 죽음까지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묻고 바위로 그 무덤을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어나 그 무덤을 나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고난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장은 고통받는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자 같죠? 내가 지는 것 같죠? 하지만 결국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기에 그것이 참된 승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주님을 믿기 전에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거죠. 지난 날로 족해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전 삶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후의 삶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르던 삶을 끝내야 합니다. 세상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삶은 주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더 이상은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 오직 하늘에 소망을 품은 그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고난을,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서 변화된 모습이 나오면 세상은 믿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비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오히려 그들은 비방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전에 자기랑 똑같이 세상 정욕에 쫓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전처럼 살라고 가볍게 얘기합니다. 아이 왜 그래? 한잔해. 아이 왜 그래? 뭐 갑자기 왜 그래? 가볍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끝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선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비방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유혹이죠. 또 다른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유혹입니다. 예전 삶으로 돌아가? 예? 아유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져? 예전도 좋았어. 믿는 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으로 죄를 그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완전하진 않을 거라도 매일매일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 갖다 드리면 아이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며. 그러면 부자 되려면 불법도 저질러야지.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영적 불안감입니다. 영적 불안감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같기를 희망합니다. 똑같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기를 바랄까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같은 모습일 때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들과 구별된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와 다르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똑같이 세습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목회자가 돈 때문에 횡령하고 똑같이 막 사람들 괴롭히고 똑같이 권력에 빌붙고 그러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처럼.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신들의 죄는 물론
믿는 자들의 의로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에게 있는 깨달음의 시간, 후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개인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결국 비방한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때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미 죽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죽음은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늙어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똑같아 보이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의 나이가 차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의 모습이 자신들과 같으면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사라질까요? 다르면 다르다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만약 같아지면 비방이 사라집니까?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같으면 또 같다고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비방하는 거죠. 자기들이 막 유혹해놓고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 또 유혹에 넘어갔다고 또 비방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이나 다를 바 없이 그 더러운 방법을 동원한다고 욕하지만 속으로는 다르지 않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비방을 하는 겁니다. 민놈이나 똑같지 우리랑. 속으로는 안심하고 겉으로는 그들을 비방하고. 믿는 자의 그 삶이 자신들과 달라도 믿는 자들의 삶이 자신들과 같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비방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어차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거세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대립과 충돌이 강한 위기의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에 믿는 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에 믿는 자들은 바른 마음으로 근신하고 더욱 주를 바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근신은 여러분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주하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다, 금주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한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제대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는 것을 융통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맥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마치 인간관계를 잘한 개인의 능력인 양 포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걸과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의 근거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비방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의 근거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며 구별된 모습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보살필 때에 공동체 모든 이들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은 약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약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르게 살려다가 비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비방할지언정 아이고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막 법을 지키고 있어
하고 막 손가락질 할 수도 있죠. 같이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삶이야. 네가 잘한 거야. 그 힘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권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적인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듯이 실제 삶에서 불평 없이 대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 것 대접하면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성도의 하나됨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모든 성도는 자신이 받은 그 은사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봉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도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결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로하며 세우기 위해서 은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여야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에, 서로 사랑하며 힘을 주며 위로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에, 그때에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다를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비방을 받죠.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애초에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믿는 자들의 세상을 향한 비난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비방과 비난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비방받고 비난받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음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베드로가 계속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억울한 고난이 여러분, 당연한 벌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잘못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비난이 아니라 세속에 속한 자들이 불안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다름을 보고는 뭔가 있는 것처럼 믿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그것으로서 비방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믿게 되면 더 좋겠죠. 결국은 비방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게 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나를 지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속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주의 이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